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수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런 문구를 봤어요.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글 같습니까? 다이어트 광고에 나오는 글인데, 날씬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몸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광고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기죠. 건강에 부작용도 생기고 등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이 조급함은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이 아주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변화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도 하루면은 어디라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 또 퀵서비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쓰죠. 이런 것도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조급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과를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또 쉽게 낙심하는 경우도 생겨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은 생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그 이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수고나 자기가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천국을 향하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는 중간에 발판 하나만 빠져도 올라가기가 어렵죠. 물론 우리가 차곡차곡 어떤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믿음의 생활은 계속 이어지는 나의 경경과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이 때로는 인내도 하고 때로는 단련하고 때로는 말씀에 깊이 몰입하고 육체의 연습과 우리의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참지 못함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이 분노가 삭히지 못하면 폭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희대의 살인마라고 1960년대 고재봉이라고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그 이름을 들었는데 일가족 6명을 무참하게 죽인 그런 살인자였는데,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은 육군 1109 야포단의 부대장 박모 중령의 당번병으로서 이 고재봉이 있었는데, 옛날에 당번병은 머슴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루는 목이 말라서 고재봉이 중령의 집에 부엌에 들어갔다가 부엌에 고깃덩어리가 탁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슬그머니 그것을 먹고 싶어서 훔쳐서 나오다가 그 집의 가정부가 그걸 봤어요.
가정부가 보고 이것을 중령에게 알렸죠. 아마 자기가 누명을 쓸까봐 알리지 않았나.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이 박중령은 그를 불러서 그냥 엄히 혼낸 정도가 아니라 헌병대에 넘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개월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고기 그 몇 점 먹으려고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서 이를 갈면서 견뎌냈어요. 내가 나가면은 그냥 두고 보라. 나가기만 해봐라. 천배 만배 갚아주겠다. 그래서 출소 후에 바로 흉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중령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가서 새벽 2, 3시 되는데 그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쫙 들렸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어둠 속에 이 흉기에 얻어맞고 죽은 사람은 박중령이나 그 가족이 아니라 그 몇 달 전에 박중령은 다른 부대로 전출 가고 새로 부임해온 이덕주 중령이라는 분이 그 가족이 그냥 이 흉기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애들과 가정부 6명이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고기 덩어리 없어진 것 때문에 그냥 좀 타일렀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것을 또 못 견뎌서 분노를 쏟아내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이 행동이 나와가지고 한 인생과 한 가정이 처참한 억울하게 그 가정이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를 합니다. 인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수시로 보여주게 하는 펄럭거리는 깃발로 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만 늘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인물을 보더라도 성경의 많은 사건을 보더라도 위대한 인물들은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과정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르친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75세면 나이가 많은 나이죠. 근데 마음이 급하죠. 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앞서가다 보니까 결국 15년을 기다렸어요. 15년이라면 작은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얻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가 아닌 몸종을 통해서 얻었던.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많이 기다린 건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이 훈련, 이 믿음, 이 인내, 이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나이가 90이 되고 더 이상이 되면 갈수록 아이 갖기가 어려운데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6세까지 살았어요. 그 시기에는 그 정도 살 수 있었다는 그 여건들을 볼 때 90이 돼도 그 이상이 돼도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안에서 그 정도 또 체력이 됐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 인내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작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다시 찾아오셨죠. 다시 너의 몸에서 낳을 내가 너에게 맺어준 사라에게서 낳는 시라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아들이다. 이 말씀이죠.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이 기다림은 신앙에서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꼬린 지점, 인생의 목표 지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경주하는 듯한 인생이에요. 경주라는 것은 하다가 금방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100m 달리도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힘든 그 몇 초를 달리면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짧다면 짧지만은 꽤 그 길이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내가 그냥 포기할까?
그냥 내 방식대로 살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신 것을 인내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방전될 때는 언제나 인내의 최고 모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재충전할 필요가 있어요. 재충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마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말씀했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을 개의치 아니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참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주실 기쁨이란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걸머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의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제가 오래전에 그 훌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그때 할 때 좀 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제 만기가 가까워지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멈추면은 지금까지 수고한 게 헛수고가 되는데 조금만 더 해서 졸업 논문까지 마치자 했고,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1년여를 더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것은 이제 목회학 박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강의를 듣고 논문 쓰고 현장 또 리서치 해가면서, 목회학이니까 연구실에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 리서치하고 하면서 해서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전화 안 왔으면은 그냥 안 해버리고 끝났을지 몰라요. 그래 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가방끈이 조금 길어지게 되고, 굳이 더 이상 이제 뭐 학위를 위한 공부는 그냥 안 해도 되겠다. 내가 필요한 공부나 연구나 또 그런 노력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이 혼자 의지를 뜻을 정하고 할 수 있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목사가 되든지 간에, 어른이든 지도자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을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혼자 모든 것을 이루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혼자 그냥 내가 알아서 뭐 요즘 코로나 심하니까 뭐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찬송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설교는 듣겠죠. 설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진짜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겠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이 공동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시다. 이런 기도회를 합시다. 말씀 훈련을 합시다. 함께 하니까 때로는 힘들지만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박차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바를 이루게 되고 또 그 다음 한 단계 높이 더 깊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면은 우리가 기대한 바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냥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 막연하게 나도 성경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기도도 누구처럼 줄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차원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쉽게 되었겠습니까? 그만큼의 영성의 훈련도, 말씀의 훈련도,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세상 여러 가지를 조금 끊고 내려놓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했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당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진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확신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쉬운 길을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정상의 자리는 인내한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의 문도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66년, 7년 그 시기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죠. 그 두 번째 편지는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하는 말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가 도래한다.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말세 때의 어떤 조짐은 사람들이 조급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이런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급하고 분한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즐거운 것 쾌락을 더 좋아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는, 이게 세상 끝날까지 나이가 좀 많은 대로라도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이 조급함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에서 이탈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 그래서 잘 안다, 그거 가지고는 표면적인 말씀의 능력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말씀의 은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 구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몸으로 활동하고 섬기는 시간을 들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보증수표와 같이 확실하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적격한 사람으로 다듬어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성품도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성품, 인내를 통해서. 작은 것을 잘 견딜 때 조금 더 큰 것도 우리가 참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큰 잘못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고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더 온전의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인내를 이루라.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온전하라는 말씀은 수없이 말씀했어요. 온전으로 향하라 이거예요. 온전으로. 지금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으로 향하라. 사람이 온전하나요? 그러면서 스스로 늘 그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면은 나는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봉을 우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린 벌은 초기에 육각형의 봉방에서 자라는데 그곳에서 어린 벌이 성숙하기까지는 필요로 하는 그 충분한 양의 꿀을 거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그 꿀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되면은 벌은 좀 자랐기 때문에 그 밀랍을 뚫고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밀랍을 뚫고는 잘 안 되니까 사투를 하면서 그것을 뚫어야 돼요. 그럼 몸부림을 치고 하는 동안에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던 그 막이 비벼져 가지고 벗겨지면서 그제야 이제 날개가 펼쳐져 가지고 아직 어린 벌이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봉방을 빠져나오기 어려워하는 이 벌을 보면서 안타까워 가지고 그냥 그것을 열어줘 버리면 봉방을 쉽게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은 날개의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날 수 없어 가지고 다른 벌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벌이 날 수 있기까지는 밀랍을 뚫고 나오는 이 고군분투하는 날개짓하는 그 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벌 한 마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날개짓을 더 골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더 깊이 하나님의 더 깊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더 확신적으로 내 마음속에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믿음의 과정과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고달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가 말리는 그런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가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의 그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성군의 자리에 앉게 됐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백성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참 불쌍한 그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어버이와 같은 성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시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릴 수 있는 그 깊은 영성이 담겨있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서 전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왕 기름 부어서 왕에 바로 갔으면은 이 깊은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어려웠겠죠. 그런 15년의 쫓김에 그 젊은 나이에 20살 때의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인내의 과정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도 하나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잘못과 죄를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람이 지은 죄를 강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구원이 바로 우리가 참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죽기까지 참으시는 과정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확신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도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이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세상과 또 이성과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과 탐구심을 가졌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확신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확신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의 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은밀히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이 예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인내를 그냥 눈 감고 억지로 참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를 걸머지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의 바로 직전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죽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큰소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약한 자를 제압하는 이 상대와 적달을 다 물리치는 이 계속해서 승전보만 울리는 그런 가운데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때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4절의 말씀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가 나쁜지 알아요. 죄를 이기려고 하려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토하면서 진짜 목숨을 걸면서라도 이 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죄에 내가 굴복할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진짜 혼심을 쏟아서 죄와 싸우는 이런 과정을 안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보다 더 큰 유혹으로 강렬하게 밀려올 때 죄에 넘어가고 굴복하고 이끌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냥 좋게 포장해서 좋아 보이거든요. 아주 그 죄 가운데 사는 거 달콤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 그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도 보면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7절에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하나님이 징계는 사생아에게는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잘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것이 인내의 과정이고, 인내를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의 이 소중한 이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의 느낌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소중한 깨우침, 가르침을 받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 생명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제 인내라는 것은 우리 수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펄럭이는 깃발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면은 예수님의 인내를 어디까지 참으셨냐는 걸 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인내도 소극적으로 참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참는 게 있어요. 소극적으로 참는 것은 그냥 이를 갈면서 그러다 보면 안에 분노가 생기죠. 분한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 고통, 인내하게 하는 이 사건,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는 그 누구를 생각하면은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거기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오병이의 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은 어디 숨었냐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너희들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한번 휘두를 실만도 안 돼.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 같이는 못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나아가도 예수님은 아니죠. 많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이 고통, 처참함을 온몸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예수님은 당신의 잘못이나 허물과 부족함이 없이 이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거나 우리가 약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약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또 미리 방어하지 못해서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몸을, 내 인생을 잘못 관리해봐가지고 이 지경에 처했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비롯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 부족함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꾸로 가죠. 믿음이 좀 있는 사람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원인이 자기와 피조물 된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에게 이렇게, 왜 세상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지혜가 쉬워요? 그러나 더 깊이 인내의 훈련을 깊이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 피조물의 세상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부터 있다.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행동이 있었고, 그런 이 속마음이 있었고, 늘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성을 냈고 함부로 말했던, 세상 사는 것을 우선 여겼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접착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래서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집은 우리에게 인내의 벽돌을 통해서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에 잠깐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으로 아니라 그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해보리라, 겪어보리라. 그러나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목표 지점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부딪히고 겪는 일들을 오히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나는 이 정도 크기는 하나님이 견딜 줄 여겨 주시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 감당해 하여 주신다. 나를 그 정도의 그 능력은 있는 걸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시험은 나에게 주셨고 이겨나게 하여 주신다. 오히려 감사한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을 때는 참고 인내할 때 인내하며 그 속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인내를 거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를 이루는데 사람이 다 멀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우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이 소망이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소망이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 속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영광과 영원한 소망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수고도 있고 훈련도 있고 인내도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고 걸머지고 헤쳐나기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여, 저희들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